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1페이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눈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발음이 안 돼서 좀 혼이 났는데 이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발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좀 길고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그래서 조금 어버버하긴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러시아 대문호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젊었을 때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작가였지만 젊었을 때는 이제 혁명 운동에 가담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빛이 호련히 마음속으로 빛이 나타나가지고 마음속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러시아의 황제는 이 카이사르라고 하잖아요. 이 카이사르가 보낸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을 중지시키고 사형을 이제 면하게 되었는데 사형은 면했지만 유배지로 떠나는 형을 받게 되거든요. 시베리아로 이제 유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가는 그 기찻길에서 무엇을 만나냐면 이 성경을 만납니다. 이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우연히 접한 이 성경이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이 성경을 끝까지 또 읽었다고 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이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가 이제 작품마다 이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들이 많고 또 이 주제, 이 모티프를 성경에서 가져오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가 이렇게 한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깁니다. 아무리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입증한다고 해도 아무리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입증한다고 해도 나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참말보다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성경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경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완벽하게 입증한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 말보다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성경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성경이 절대적인지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미국 상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건너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 혹시 아십니까?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 조선 땅에 이 발을 딛자마자 죽었습니다. 사실은 본격적으로 선교해보지도 못하고 발을 딛자마자 죽었는데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자기를 죽이러 온 병사에게 건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성경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이 성경을 전해주려고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성경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도 성경이 굉장히 중요했고 토마스 선교사에게도 성경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렇게 전하여진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앙은 이 성경 말씀의 절대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종교개혁할 당시에 떠들었던 구호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 당시의 구호였습니다. 근데 개혁으로 인해서 원래 가톨릭 교회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잖아요.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신앙은 이 말씀의 절대성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인은 이 절대적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 성경 말씀을 사실 너무 안 읽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참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것도 참 위기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더 큰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곁에 지금 말씀이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때의 구호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야고보서가 이 오늘 본문이 듣기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여쭤봤을 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원도력의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질문을 했는데 진짜 대답을 하셔서 제가 참 놀랐는데 혹시 아시는가? 혹시 야고보서가 무엇을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다 아시는데 이제 좀 얘기하기가 이제 창피해서 이제 말씀을 못 하시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이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위, 신앙인들의 행함, 실천 이것을 강조하는 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루터가 사실은 행위보다는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했잖아요. 그때 그 당시 시대적으로도 그것을 강조해야만 했는데 행위보다 신앙과 은혜를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은 야고보서를 좀 폄하한 것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이 믿음, 은혜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 구원을 대적하는 그 가운데서 이 신앙과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폄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 알려졌듯이 신앙인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야고보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야고보서가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를 강조하기는 하는데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 또한 함께 강조하고 있다고 오늘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본문 17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두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말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경상도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오면 딱 3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딱 3마디만 하거든요. 아는 물어보고 아는 밥 묻나 자자 이 3마디만 하고 그 하루가 끝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경상도 아버지들이 이 무뚝뚝하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감정의 표현이 없고 말수가 적은 이 경상도 아버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은연중에 이런 아버지 이미지를 그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 말수가 적으시고 감정 표현이 없으신 분, 굉장히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자꾸 그리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가 조금 딱딱해지고 경직되고 권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교회, 중세 시대의 교회 특히나 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감정이 없으신 분,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감정이 없으신 분 이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경직되고 권위적인 교회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는 무엇이 변화가 없다는 것일까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이것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백성은 떠나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잖아요.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변함이 없으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이렇게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절 17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신다고 말을 합니까? 첫 번째 보면 은사와 선물을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사와 선물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인데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것을 야고보가 먼저 선언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은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은혜와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서신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행함과 동시에 은혜와 신앙을 함께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 있어서 은혜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에 있어서 은혜는 한번 찍어보시죠. 야고보에 있어서 은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야고보에 있어서는 말씀이 은혜입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주어진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 곧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곧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임한다. 이것은 야고보가 보기에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한다. 이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 사이에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야고보가 보기에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셔서 그 백성과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백성에게 무엇을 베푸신다는 겁니까? 말씀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1절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러니까 마음에 누가 말씀을 심으셨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 보기에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저버리고 그분과의 약속도 쉽게 망각하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무엇을 주신 겁니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결실 맺지 못하는가? 그러면 또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4가지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첫 번째는 길가죠.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떨기.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립니다. 길에는 이제 노출되어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흙이 얕아서 뿌리가 내리기는 하는데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말라가지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가시도 같이 자라니까 그 자라는 기운을 막아서 결실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믿음이 약해서 사탄이 와서 금방 그 말씀을 채워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밭에 떨어진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박해와 환란으로 인해서 쉽게 넘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결실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까? 듣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꼭 입으로 아멘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도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동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에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손해가 좀 되고 나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제가 하나님 동의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두 은혜인 줄 믿습니까? 예, 마음으로 다 아멘 하셨겠죠. 예,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네, 하나님 제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창원두레 교회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고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앞에서 얘기했듯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답게 여기서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말하는데 23절, 24절에 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비유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는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금방 잊어버린다. 이렇게 여기서 핵심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거울을 봤을 때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이 잘생겼는지 예쁜지 다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나가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찔림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뭔가 좀 마음의 울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나가는 순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놀랍게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집에 가져가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가시는 것 맞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감히 집에 가져가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 두고 가는 것이 아닌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좀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여기 놓아두고 가지 마시고 제발 집에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 말씀을 잊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몸에 새기는 건데 그게 바로 실천입니다. 몸으로 익히는 거, 몸으로 체화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우리나라가 몇 개 딴 줄 아십니까? 예, 보통 이 금메달 몇 개 땄는지 옛날에는 많이 셌는데 요즘에는 잘 안 세거든요. 사실 안 세고 뭐 1등이 어느 나라인지 이런 것도 별로 크게 관심이 없고 각 종목마다 그냥 빠져가지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뭐 4등하고 5등 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고 또 응원하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금메달 6개를 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5개는 그 양궁에서 나왔고 하나가 이제 펜싱에서 나왔고 하나가 이제 기계체조 도마 부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은 사실 뭐 축구 같은 것도 뭐 조기 축구 있고 해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뭐 양궁도 접하기 힘들고 펜싱도 접하기 힘들고 기계체조도 사실 접하기가 참 힘든 종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계체조는 따라하기가 좀 힘듭니다. 기계체조는 정말 그 기술을 익히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계체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계체조는 참 힘든 종목인데 이 기술들 중에 900도를 회전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900도면 2바퀴 반이잖아요. 공중에서 2바퀴 반을 돌고 착지하는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계체조의 기술들을 연마하는데 익히는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이거는 잘못하면 진짜 크게 다치거든요. 착지를 잘못해서 발이 삐끗한다 이러면 거의 뭐 1년을 재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허리가 나간다 이러면 사실 선수 생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생기고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그 기술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체조 선수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연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900도를 돌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뭐 뛰는 연습만 하고 뭐 착지하는 연습만 하고 그리고 회전의 각도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 900도를 도는 이 기술을 가지게 되는데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 매일매일 몸에 익히는 거, 이것이 기계체조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이 연습을 계속 하면서 몸에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그 기술을 발휘하도록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할 것입니다. 이 몸에 체화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몸에 이제 익히는 거, 익숙하게 만드는 거, 이 체화가 이 선수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몸에 새겨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체화입니다. 실천하는 거, 끊임없이 실천하는 거, 이것이 이 체조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다가 체화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지만 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다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고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결국은 어려운 사랑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훌륭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잊고 사는 것이 더 쉬운데 이 말씀을 자꾸 잊지 않으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체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집에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긴 두고 가지 마시고 집에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나중에 가시고 나면 아무도 없는데 들고 가셔서 이제 몸에 새기시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이 야고보가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머무르는 건데 이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본문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답니까? 좋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좋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입에 재갈을 물려라. 말을 삼가해라.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의 입은 좋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입이 좋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입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은 좋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언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 3장에서도 다시 언급합니다. 교사에게 가르치는 권면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3장 10절,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쓴물은 저주를 말합니다. 단물은 찬송과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함께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입에서 저주와 기도가 함께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비방하는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남을 욕설하는 그런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나와 너를 구원해라. 제발 구원해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조차도 구원을 왜 못하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악자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에 뭐를 갚습니까? 천냥빛을 갚는다고 합니다. 이 행악자는
이 말 한마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고, 오른편에 있는 그 행악자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소서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3장에서 혀가 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불태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조심하지 않으면 네가 네 자신마저 불태울 것이다. 그 말이 너를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을 비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방하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서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것과 동시에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비방하는 입으로는 무엇을 못합니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 비방하는 입으로는 찬송도 기도도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날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내가 남을 날마다 비방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들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비방하는 그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는 겁니까? 말을 조심해라는 겁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면 막 직장 상사도 욕을 하고 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야고보가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복음은 세 가지로 전파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선포입니다. 선포. 입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말을 조심해라는 겁니다. 이 입이 우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라는 복음은 선포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때 필요가 있는 이웃들을 알고 그 이웃들을 섬길 때 봉사할 때 그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27절에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봉사해라,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을 조심하고 봉사하라, 이웃들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시대에 저는 이 신앙이 시험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말씀을 실천하기도 힘들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그 설교 제목을 비행기라고 정하셨습니까?
물어봤는데 사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깜빡하고 설명도 못하고 그냥 맞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왜 비행기지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왜 비행기라고 했냐면 말씀을 받는 거,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이것이 행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비전과 행함과 기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가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회복입니다. 회복하는 것인데, 저는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큰 위기고 시련이고 어려움이긴 한데,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영적 진체에서 이 말씀을 회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도약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